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뜻과 또 사람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시간표대로 돌아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적의 시기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 좋은 때가 언제냐면 지금 당장이고 최대한 빨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때입니다. 그러나 항상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가운데에서 최적의 시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최적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계시고 역사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시고 그 안에서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진짜 최적의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하던 때가 왜 메시아가 오시기에 최적의 시기였을까? 라고 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로마가 통치하기 그 훨씬 전에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도 있었고 또
혹은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 오셨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한참 뒤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때였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는 빠르고 막힘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가 최상의 시기임을 아시고 그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가 최적기인가를 한번 잠시 살펴보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시대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빠르고 막힘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결국 길이 없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길이 나 있지 않으면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했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길을 잘 닦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물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로 사업을 실시했겠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이 흥왕하던 그 시기에 세계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만고만한 나라끼리 서로 물고 뜯고 부딪히고 전쟁하고 싸우게 되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제국이 모든 민족을 통합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세상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의 통치하에 많은 민족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의 국경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과 저곳으로 자유롭게 민족들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언어입니다. 길이 나 있어도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스의 탁월한 선진 문화와 언어는 오히려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영어 역할을 그 시대에 헬라어가 감당했다 그 말이지요.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 헬라어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복음 전파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힘은 힘대로 드는데 이 일은 어느 순간부터 막히게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여기는 나오는데 6절 옆에 기업이라고 하는 난하주가 표시되어 있죠. 기업이라고 하는 난하주가 있습니다. 그 난하주를 보시면 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 말이죠. 거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전제하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어느 날 천사의 예언이 있은 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약혼자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나사렛에서 그대로 출산을 했더라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옥타비오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이지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실시하는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당시 호적을 조사하려면 사람들은 다 각자의 본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다 고향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호적 조사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인 요셉의 본적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요셉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150km 라고 할 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목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중간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을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합된 혈통으로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를 해서 돌아갔다 그 말이죠.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돌아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그 거리는 아마 더욱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30km 정도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본다면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현재 만삭의 몸입니다. 그 시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결국은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도로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도 않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낙타나 나귀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이동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어렵게 해서 가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빈방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출산한다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냥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힘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냐면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항상 그 길은 형통할 거야. 그 길은 평안할 거야. 그 길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뭔가 잘 풀리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조금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좀 힘들고 일이 어렵고 뭔가 꼬이고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봤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만삭이어서 천근만근이고 가는 길도 멀고 또 멀 뿐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먹을 양식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서 타고 갈 낙타도 없고 나귀도 없습니다. 그걸 또 옆에서 지켜봐야 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장차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우리 우해마로 목회자 딸 이름이 우해나.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뜻이 뭐예요? 우해나. 순수한 한글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해가 난다. 와, 해마로도 그렇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죠? 자, 태어날 아이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의미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나왔어요. 목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이성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은 더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막막함, 또 두려움도 있고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이 더 가난해질 수, 심란해질 수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너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저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이성의 문제, 취직의 문제, 돈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가 죄 문제에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등등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뿌리를 계속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한 사건 안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질병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싸움과 다툼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죄 하나가 들어와서 그 죄 하나가 수많은 문제를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문제 그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는 별로 관심 없고 다 무슨 문제에만 관심이 있느냐면 어떻게 하든지 취직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성 문제 해결해야 되고 돈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해결이 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성탄절을 기회 삼아서 정말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끊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죄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셨다 하고 생신 축하 노래 불러드리고 마냥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돌이켜 끊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날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던 것과 같이 자세를 낮추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영광 돌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